요즘 여러분은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고 계신지, 그리고 어떤 고백을 드리며 살고 계신지, 그것이 요즘 여러분의 신앙의 현 주소이겠죠? 옛날에 내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건 사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건 분명해요. 지금 나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그게 최고 중요해요. 기독교 역사에서 최고 중요한 믿음의 고백을 드린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기독교 역사에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의 제자인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늘 따라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이것이 성경 속에 정답으로 있으니까 우리도 그까짓 거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맨 처음 이 고백을 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었어요.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할까? 뭐라고 내 입술로 고백하고 내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까? 그래서 더 어려운 거지. 근데 베드로가 이 위대한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읽고 예수에 대한 고백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배워서 우리도 비슷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잘 읽는 것도 중요하고 거기서 중요한 고백을 내 고백 삼는 것도 중요한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사건이 있었던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위대한 고백의 얘기인데, 그 사건이 있은 직후에 이어지는 하나의 또 하나의 사건이에요. 이때로부터라고 시작되는 본문인데, 이때로부터란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그때,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마도 제자들 데리고 다니는 3년 동안 이놈들이 나를 뭐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뭐라고 도대체 나를 만나고 나를 뭐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까? 기다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셨을걸요? 스스로 좀 터득하고 알았으면 좋겠다. 알려주지 않아도 좀 나를 제대로 만나고 나를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많으셨겠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목하게 되는 말씀인데, 이때로부터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는, 뭔가 당신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리는 그런 사건이 되는 거니까, 어떤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냐, 이런 부분들도 보게 되는데, 이게 오늘 본문 21절 말씀. 여러분 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 아멘.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을 한 때로부터 우리 예수님은 그 고백을 듣자마자 당신이 누구인지를 선포하는, 그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을 자꾸 증거하고 다니려고 해도, 내가 예수님 만나서 병 나았다고 자꾸 얘기하려고 해도 조용히 시켰었어요. 제발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마을로 들어가서 그냥 지내세요. 예수님이 그러신 적이 많았죠. 근데 베드로의 이 위대한 고백을 듣고 난 뒤 주님이 결국은 고난과 죽음과 부활하심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나타내심의 중심이 뭘까? 뭘 나타냈을까? 제자들에게 뭘, 당신이 어떤 모습이라고 뭘 알려주셨을까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메시아의 길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메시아의 사명인 거죠. 주님이 그렇게 오신 거잖아요. 메시아의 길이 어떤 길인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이잖아요. 이 얘기를 제자 공동체에도 얘기하기가 쉽지 않아. 너무 빨리 얘기했다가는 주님이 이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밀어닥칠 수도 있어. 주님이 그때를 아마 저울질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당신을 제자들에게 드러내셔야 될 때가 온 것이. 주님이 그 일을 오늘 하신 거지. 붙들려 고난당하고 또 죽임당하고 부활하실 것을 선언한, 이것이 결국은 메시아의 길이에요. 그 어려운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이 찾고 기다리던 구원주 메시아가 누구 있냐, 이거 알리는 거죠. 주님이 그러니까 힘주어서 마음으로 중요한 결단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베드로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조금 전에 멋진 믿음의 고백을 했고, 그래서 주님이 이만하면 됐겠다 싶어서 중요한 메시아의 사상, 메시아의 그 길을 딱 선포하셨는데 베드로가 또 하나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 보입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게 좀 엇박자가 나는 모양새. 궁짝에 잘 맞아야 되는데 계속 엇박자가 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일이에요. 항변하다, 이런 말이에요. 헬라어로는 에피티만이라고 하는 말인데 책망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주님 뭔 말씀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네. 이런 모양새인 거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반응 보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이유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제자들 중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잘 따르고 훈련받기도 좋아하고 승질도 급하긴 하지만 그랬던 베드로였어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항변하는 모습도 있어요. 베드로의 행동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주님께 대한 충성이고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심주어 경고하듯이 하나님의 뜻을 들먹이면서 자기의 단정적 의지를 가지고 말합니다. 인간적으로는 훌륭하지, 대단한 제자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반응이 또 엇박자. 주님의 반응, 의외의 반응을 보이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3절 말씀인데, 자,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여기 사탄이라. 사탄아, 뒤로 물러가. 사랑하는 그 제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가장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드려서 예수님 마음이 동하시고 메시아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시던 그 시간인데 베드로가 또 이상한 반응을 보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탄이란 대적자, 반대자라는 말입니다. 너는 나의 길을 막는 자라는 말씀인 거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책망하신 예수. 베드로가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충격적이었어요. 얼마나 서운했을까. 나는 잘한다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딴에는 힘을 다해서 주님 편에 서보겠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주님께 엄청난 얘기를 들었어요. 만약에 우리들 같으면 어떨까요? 주님 딱 절교하고 요즘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나 교회 안 다녀 이런 얘기 똑같은 거예요. 이런 엄청난 무한한 얘기를 듣게 되면 우리 대부분 그런 반응 보이지 않을까요?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과 충성과 사랑이 순식간에 깨어지는 순간, 여러분 어쩌다 이런 지경이 됐을까? 베드로를 생각해 보니 안타깝다. 충직한 예수의 제자였는데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런데 이 말씀은요,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말씀입니다. 요즘 같은 사순절 시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자기 습관조차 하는 경우가 90% 넘는 거예요. 아니 거의 대부분이 자기 습관조차 신앙생활에 어떤 중요한 절기가 돌아와도 그런 걸 잘 못해. 끝까지 내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후회할 일이 생겨. 우리 대부분.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들의 일만이 아니에요. 이 일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깊이 새겨봐야 할 신앙 각성의 일이라고 생각돼. 상황만 다르지 요즘 우리의 모습도 이런 일 만나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베드로와 우리가 깨우쳐야 될 신앙 각성은 도대체 뭘까? 오늘 말씀에서 찾아보면 그것은 유명한 24절 말씀. 2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어떤 상황이 주신 말씀인지.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열성은 있는데 인간적인 생각에 자꾸 주님 편 든다고 드는데 사탄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넘어지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베드로였어요. 수제자 베드로가. 그래서 주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니 그 즈음에 제자들을 다 둘러보시고 하신 말씀이 2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떤 모습인가를 알아봐요. 근데 그걸 우리가 잘 못해. 아니 어쩌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사시는 거고 가신 거고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우리야 뭐 적당히 따라가다가 힘들어서 못 가겠네? 이거 좀 너무한데? 이러다가는 무리가 될 것 같은데? 주님 가세요. 저는 이쯤에서 쉬고 제 방식대로 살랍니다. 대부분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우리는. 나 갈 만큼만 가겠습니다. 주님은 그냥 계속 가세요. 근데 베드로가 개인적인 생각에 이상한 생각을 하고 주님을 힘들게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의 믿음은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게 됐다면 그 다음 단계는
내가 어떤 모습인가를 알아봐요. 주님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인가? 그것을 예로 하나 들자면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라고 생각해요. 여기 지금 아버지와 자식이 있다고 생각해요. 부자 관계. 아무리 자식이 훌륭해도 그 자식은 자식입니다. 그렇죠? 자식이 잘 돼서 막 높은 자리에 오르고 아버지는 참 가난하게 평생을 사셨는데 아들은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렇다고 그 자식이 아버지보다 높아요? 아버지 제가 출세해서 이제 아버지 자리를 넘보게 됐습니다. 이럴 수가 없는 관계잖아요. 이는 변하지가 않는 관계. 하지만 이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지금 베드로의 문제는 바로 이런 것들과 관계가 있어요. 비유하자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베드로가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주님이 분명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신앙 고백에 다다를 때까지 그 상황은 그랬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그러면서 이제 너를 제대로 봐라. 그렇다면 베드로야, 너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님의 대화 속에 성경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이런 상황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는 따르는 자다. 너는 따르는 자야. 너는 선택과 소명에 응답한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 너는 떠나라 하면 떠나고 가라고 하면 가고 죽으라 하면 죽어야 되는 사람이야. 너는 어디까지나 따르는 자야. 주님의 진짜 말씀은 그런 거죠. 여러분, 인간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올바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일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단계에서 대부분 멈추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미 많은 사명을 받고 일하지만 부인하는 일까지 하기는 하고 싶지 않아. 그러나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것을 착각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그걸 착각합니다. 첫 번째, 베드로가 착각하는 것. 자기가 하는 것만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자기가 주님을 붙들고 있고 자기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 있는 자기 방식이 곧 주님을 위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방법만이 교회를 위한 것이고 내가 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 그거 틀렸어요. 우리가 생각한 게 맞아요. 제가 경험도 많고요. 요즘 세상이 이런데 이게 맞죠?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베드로의 또 하나 착각. 두 번째는 자신이 주님에게 명령할 수도 있다고 한 착각이에요. 제자인데, 자식 같은 존재인데 스승에게, 부모에게 뭔 얘기 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 마옵소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님 틀렸습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또한 자신이 주님의 미래까지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22절의 끝부분 말씀이 저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주님께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하지만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을 못 보는 장님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깨우치십니다. 정신 차려라. 내가 누구인지를 봐라. 너는 따르는 자야. 너는 이해하는 자야. 너는 너를 부인할 수 있어야 돼. 철저하게 자신에 대해서 잊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베드로는 부모를 떠났고 또 그물을 버렸고 배도 버렸던 사람. 부모를 떠나고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버렸나? 아니면 자신을 위해서 버렸나? 볼 때는 부모님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자기 직업 다 팽개치고 주님 따랐으니까 그 따름이 주님을 위한 따름인가? 자기 자신을 위한 따름이었나? 이 갈등과 혼돈이 그에게 있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버린다고 하는 것은요, 주님 때문에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모습으로는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를 버린다, 십자가 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이 곧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고백은 잘해요. 자기를 부인하는 단계쯤에 이르면 할까 말까. 이거 해서 내게 득이 될까 안 될까. 사람들이 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데 뭐하러 거기까지 가냐? 그러는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것이 곧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이는 내게 영광이나 능력이나 자기 충족이 아닙니다. 이는 그야말로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허락하지 말고 죽음으로라도 헌신하겠다는 각오요 신앙의 실천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 공동체 속에 혼란이 생겼을 때, 베드로의 이 혼란의 그 상황에 제자들도 다 힘들어할 때 주신 주님의 말씀이죠. 이것은 전심을 다해 일생 계속의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의 신앙은 어떤 모습일까? 성경의 많은 얘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 받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부활하셔서 교회가 생겼습니다. 초대교회가 흥왕했습니다. 너무 흥왕하다 보니까 사도들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12사도들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가장 최초의 교회 일꾼들이 세워졌어요. 7집사, 안수집사들인 7집사.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첫 번째로 이름이 거명되는 스데반 집사. 마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처럼 7집사 중에 가장 위대한 스데반 집사. 그는 초대교회 시절 예수님 때문에 당한 최초의 순교자였습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 생긴 순교자 중에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 스데반이 예수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피 흘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타깝지만 그러나 스데반은 영광이 있었습니다. 권능이 있고 기적이 있어서 영광이 아니라 스데반이 자신을 부정하고 주님을 닮은 모습이 있어서 승리의 영광이 되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주님과 같은 기도를 드립니다.
죽음의 상황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런 기도 드리잖아요. 주님하고 똑같은 기도를 드려요.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놀랍게도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을 꼭 닮은 신앙인이었고 그가 최초의 기독교 선교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과 닮은 사람들, 그런 기도드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신앙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 고백을 하는 자와 따르는 자는 반드시 정체성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백뿐이고 따르지 않아. 고백뿐이고 십자가를 지지 않아. 그건 정체성의 일체가 없는 것인 거죠. 여러분, 주님의 존재와 나의 존재가 일체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그렇게 주님의 모습과 나의 모습이 일치를 이루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그걸 확인할 수 있어요. 주님과 대결하기가 쉽습니다. 주님과 맞서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주님과 맞서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시겠다는데 못 가게 합니다. 주님은 죽으시겠다는데 못 죽게 합니다. 주님은 뭔가 하시겠다는데 그렇게 못하게 합니다. 감히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로 하나님의 일과 맞서는 것입니다. 사람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과 섭리에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불순종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자기 존재에 대한 깨우침과 각성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은 사순절입니다. 이 절기에 나는 얼마나 예수님과 일치되어 있는 신앙의 각성이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사순절을 주신 이유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엇나가 있다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과 얼마나 일치된 삶을 살 수 있을까?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고 바꿔내고 일치시키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거죠. 주님은 누구신가? 그렇다면 주님 앞에 있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따르는 자인가? 명령하는 자인가? 나는 십자가를 지는 자인가? 십자가를 외면하는 자인가? 사순절에 예수님을 바로 깨닫고 나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절기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고통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런 유명한 얘기를 남겼습니다. 교회란 뭔지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교회를 복음을 위하여 박해받고 순교당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로 어거스틴은 정리했습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시절은 더더욱 그랬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교회를 그렇게 공동체를 만들지 못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나의 십자가를 지기를 거부한다면 나는 주님과의 교제를 박탈당하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나의 생명을 포기하고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면 나는 예수님과 십자가의 교제를 통해 나의 생명을 다시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고난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이는 예수님에게도 분명한 승리의 길이었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도 승리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면서 우리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중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는 많이 있지만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함께 고난받고자 하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천국잔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만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기쁨과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고자 하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주님과 얼마나 일치하는 삶을 사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심을 고백하는데 그 고백은 잘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하면 첫 번째 단계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구세주라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이 위대한 믿음의 고백 중요하죠. 두 번째는요, 고백하는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두 번째는 나는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이 단계쯤에서 우리는 혼란에 빠져요. 따라갈까 말까. 주님은 분명히 나의 구세해 주신 것을 내가 확실히 믿는데 그래서 나도 정말 은혜스럽고 좋은데 따라갈까 말까. 다들 따라가는데 그만 가야지. 더 따라갔다가 손해날 일이 얼마나 생길까. 세 번째는요, 나는 십자가를 지는 자입니다.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십자가를 지는 자입니다. 주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시고 나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나도 내 몫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면서 이 사순절 보내는 동안 주님과 우리 모두가 일치를 이루고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는 신앙의 각성이 온전히 일어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